오늘 말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은 승리한 성도 파트 2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늘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주님 주신 힘으로 늘 승리합시다. 지난주에 영적 전쟁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죠? 사탄이다. 그리고 악한 영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이미 파괴되었고 사탄의 그 기지들은 깨어졌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고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다. 우리가 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이 아직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앞서 예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고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주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무장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뒤에 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군사로서 더욱더 믿음의 확장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주님 안에서의 성장이 있어서 주님의 좋은 군사로 주님과 함께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전진하며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리한 성도 2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가. 사실 군인들을 보면 항상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생존 키트라는 것이 있어서 생존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쟁 키트에서 전쟁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있고요. 나중에 또 전체를 또 더 모아서 이제 야영을 하고 이제 전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 군장의 또한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완전 군장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는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또 군인 이제 공군으로 있고 또 보직 자체가 그런 이제 보직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많은 분들 이야기 보면 이 완전 군장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기 또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중에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림을 찾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한 40km 정도 된대요. 그런 이제 보프와 배낭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침낭과 그리고 다 이제 뭉쳐서 이렇게 매게 되면 한 40kg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저걸 메고 한 25kg 이상의 산악 행군을 이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게 그냥 메고 있는 것조차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이것을 또 소화해 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군인들은 언제나 전시 상황이 됐을 때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뭐 자기의 취미 활동들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준비만 하더라도 한 40kg가 되는 그런 군장을 할 수 있죠. 뭐 요즘은 이제 요즘 시대에 맞게 이렇게 좀 축소해 나간다 하지만 이런 군장들은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 안에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두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입으라고 했나요?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그것도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그 간교한 그 자신의 계략으로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공격하고 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의 이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쉬는 일이 없죠.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달려오기 위해 우리 맹수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1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앞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전쟁을 치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의 군사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13절에도 서서 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4절에도 그런즉 서서 이 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선다라는 것은 원수와 맞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 있다 것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열을 갖춰서 이 사탄과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제 로마 시대 때 전투는 이제 대열을 갖춰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아가면서 점령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방패를 세우고 그 위에도 방패를 덮고 그런 자세로 그 중간중간에는 창이 나오게 해서 그 1차 전차처럼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렇게 적군을 무찌르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대열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졸고 있고 자고 있으면 그렇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서 있어서 주님의 군사로서 늘 깨어 기도하며 그 자리에 사탄과 맞설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의 그 자세가 먼저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선다는 의미는 내적으로 두려움과 근심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지만 사실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 들까. 그래서 사실 실제 이제 6.25 전쟁이나 전쟁 때 보면 우리 이제 아군이지만 우리 두려움 가운데 도망간 군사들도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사실 이 전쟁이 났을 때는요, 그 대장의 지휘를 듣지 않고 그렇게 도망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 사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우리의 영적 자세를 이제 갖추는 것이고, 두 번째 선다는 것은 내적으로 사탄의 두려움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확인하며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신방을 가는데 과거에 이제 그분이 개를 되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개들을 한 몇 마리 키우는데 한 2마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대문을 들어가려면 문을 들어가려면 그 개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릴 때 이제 치와에 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치원도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다른 뭐 개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그런 작은 개들, 막 짖는 개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짖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것 때문에 개 때문에 내가 신방을 못하고 돌아갔다 하면 너무나 웃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걔 목줄이 매어 있으니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짖어도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완전히 입에 막 침 나오도록 짖고 있는데.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담대함을 가지고 딱 지나가니까 진짜 딱 안 닿는 거리까지만 걔가 이 앞에서 빡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를 물고 넘어뜨리려 그렇게 공격하고 눈에 불을 켜고 우리에게 달려들지만 우리를 진짜 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묶어주셨고
우리를 절대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또한 분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영적인 그 무장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오늘 3가지, 또 다음 주 3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의 분장, 무엇을 분장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읽을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허리띠. 지금 우리의 협띠를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이제 허리띠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분장을 하기 전에 몸에 이렇게 부착하는 전체 띠가 있어요. 이렇게 띠를 띠고 그래야지 그 위에다가 갑옷과 다른 것들을 걸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초적인 그런 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지 않으면 다른 분장들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바로 진리가 그 축이 된다, 기준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누구신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진리 되신다. 진리의 의미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진리 되시고 또 하나의 말씀이 또 우리 진리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인가,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예수님의 그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며 높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도요, 그 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축이 낭떠러지 쪽으로 향하게 되면 바퀴도 그 모습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축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오뚜기가요, 어떤 원리죠? 중심에 축이 있어서 이게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그 축이 원위치를 회복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넘어질 때 있어요. 연약해서 또 이 세상으로 향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오뚜기처럼 우리의 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원상복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로로 혹시 치우쳐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오뚜기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며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회복력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을 한번 또 떠나면 계속 이렇게 멀리 가 있는, 그럼 그 축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축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잘 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진리의 허리띠. 2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호심경 흉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호심경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과거 성경에는 흉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로마 군인들,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이제 그 가슴에 이렇게 쇠로 탁 착용하는 그런 그런 갑옷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갑옷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당시에 근접전은 거의 창이나 아니면 칼로 싸웠는데 이제 이 갑옷이 없으면 심장이 그냥 찔려요. 그래서 이 갑옷으로 심장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 호심경이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는 항상 우리 양심을 찌르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양심을 찔러서 너가 예수 믿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는 거야.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무장하지 못하도록 아예 무장 해제를 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담대해져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인이라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는가? 그 담대한 의의 흉배를,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보장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탄 우리를 참수하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법정으로 데려다 놓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지요. 사탄은 언제나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자꾸 찔리게 만들어요. 네가 예수 믿는 자인데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 나아갈 수 없어, 그렇게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루어 주신 우리를 대신한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군사가 그 누가 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법정 앞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의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찔림이 있으면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미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어졌다. 그것을 선포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영혼에게 명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할 것은 아니죠. 아직도 우리는 내적으로 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아직도 연약함들, 그 전쟁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당당히 일어나서 주님 손을 붙들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하나님의 의의 길로, 오직 성화의 길로 아름답게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내 행위를 보고 그냥 나는 어떻게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 도구로 쓰여,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애씀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의의 호신경. 그래서 계속 항상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어. 항상 그것이 이렇게 그냥 뒤로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의의 호신경을 단단하게 하나님 부착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그 공격에도 담대히 맞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로마 군인의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 이렇게 신고 쉽게 벗는 샌들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은 다리에서부터 발목까지 해서 다리까지 층층 감아 매어서 절대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샌들이고요. 그 샌들 밑에는 이제 뾰족뾰족 가시처럼 그런 쇠창이 나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용도냐 하면 보통 때는 이렇게 잘 걸어가는 용도이지만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적군이 우리 앞에서 공격 경할 때는 그 발로 꽉 찍어서 그 자리를 버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길은 이제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야 되겠죠. 그래야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그 공격 앞에서는 우리의 평안의 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딱 견뎌내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하지만 또 사탄에 향한 공격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복음을 들고 어디에서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그 발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안에 깨짐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일어나야 참된 평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제 믿지 않는 이제 식구들과 같이 있는 가정들을 보면 이제 그 어떤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원칙을 세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신앙적인 것은 건들지 말고 서로 어떤 이제 합의점에서 멈춰 있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평안처럼 보이지만 그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정말 그 평행의 관계들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치고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뱀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또한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관계들이 결국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가야 참된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에도 사실 그 사람과 익숙해지고 친해지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오히려 힘들어하고 꺼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이미지 자체도 그렇고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혹시 깨어지면 어떨까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지만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냥 거짓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그 자리에 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자리를 베풀고 이렇게 자리를 사용하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로만 계속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계속 이 세상을 향하고 혹시 주님을 향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은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다시 한번 확고히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참된 평안이 이제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군인들은 신발 워커를 이제 신는데 그것이 조금만 크고 아니면 조금만 작아도 발에 물집이 생기고 저간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신을 딱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잘 신어서 그래서 그냥 너무나 쉽게 벗어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영적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신이 딱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할 그 신을 신고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안 됐다면 하나님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겨 주옵소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명감으로 우리 무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한번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축이 된다.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의로우심과 흉배. 바로 이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고 그 의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 잘 마음속에 새기고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군사로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군사로서 무엇을 무장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축이 되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온전히 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칭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의의 호신경을 잘 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참된 평안을 외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온전히 승리하며 온전히 영적으로 싸움에 전진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